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6일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로 40절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34절로 3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덧 우리가 2월 26일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또 봄으로 들어가는 3월 첫 주일이네요. 오늘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블레셋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그냥 가공할 만한 유력을 가진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놓고 이스라엘을 호령하며 조롱하며 모욕하며 떨고 두려워하게 할 때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나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차기왕 다윗이 이 전선을 아버지의 신분으로 왔다가 마침 이 장면, 이 상황에서 지금 놀라운 이스라엘의 반전을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골리앗과 마주 대항하여 나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호통을 치고 그 길을 막았지요. 응?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윗의 7 형제 중에 맏형 엘리압이 지금 전세를 살피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을 호통치며 말하기를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가서 양이나 치고 있거라. 그래서 하나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요. 앞선장 16장에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베들레헴 성읍에 가서 참 다윗의 이세의 8아들을 다 하나씩 지금 불러들여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세움받을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름불을 붓고자 했을 때 다윗이 막내 아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형제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더라도 그 형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이 맏형 엘리압이 막 호통을 치고 막 집으로 돌아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막 길을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올 다윗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자신의 메시아 된 표적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메시아 된 표적을 요한복음 우리가 보면은 지금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시작해갖고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초막절이 왔는데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 형님이 정말로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은 이런 10월 구색서 잊지 말고 예루살렘 서울에 올라가서 좀 한번 표적을 보여보시오. 형제들이라도 그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 4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 첫 싸움을 위해서 골리앗에게 나가게 됐을 때
그 맏형 엘리압이 지금 호통을 치며 그 길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저 원수를 물리치는 자에게 어떤 상을 준다 하느냐 하면서 막 그 자신이 호기 있게 나가고자 하는 막 의도를 보일 때 이 소문이 이제 사울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아무도 자기를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 누구도 나갈 사람이 없는 이 상황에서 나간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냥 오게 한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아직 애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에 가는 길을 막지요. 그 다윗이 정말 블레셋 군장 골리앗과 맞설 사람인가 알아보고자 그를 면접하는데 너 안 되겠다. 너는 아직 소년이고 그 블레셋 그 장수는 젊었을 때부터 그는 전사인데 네가 어찌 그걸 당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너가 안 된다. 가로막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봉독해드릴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아비의 양떼를 치면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을 물리치고 심지어는 수염을 붙잡고 쳐 죽인 그런 경험담을 말함으로써 사울의 마음속에 자신을 믿게 하고 마침내 출격에 나가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함부로 못해요. 허락받고 나가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지금 다윗에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막았는가 사울이 다윗을 보내기는 보내고 있는데 너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소년이거든요. 외적 무장으로 봐서는 도무지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이라도 입혀주려고 입히고 투구도 씌우고 혁대도 띄우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한번 실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안 되겠습니다. 이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나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하고서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평소 아버지 양떼를 칠 때 들판에서 그 맹수들을 쫓을 때 썼던 물매 그리고 또 시내가에 가서 매끈한 돌 5개를 주워가지고 목자의 제구에 넣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사실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골리앗과 다윗이죠. 그러나 그가 평소 들판에서 익혔던 물매질과 또 사자나 고물 같은 맹수들과 맞붙어서 싸워서 이겨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진정한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담대함이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게 만든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살떨리게 줄 쳐지는 밑줄을 쳐지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34, 35절이에요. 내가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뒤쫓아가서 그놈의 입에서 내가 새끼를 건져냈고요. 그것이 돌이켜 나를 덮치려고 하면 내가 그놈의 수염을 붙잡고서라도 쳐서 내가 죽였나이다. 이 곰이나 사자에까지도 내가 이겼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어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지 않겠나이까 하면서 또 말하기를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놈에게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 믿음을 막 강력하게 막 그 사울 왕에게 막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허락하잖아요. 옳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좀 말씀이 좀 중복이 됐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막 살떨려요. 다윗이 이 양의 새끼를 물어간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을 쫓아가서 그것을 뺏어내고 그것들이 자기를 해치려 할 때는 자기가 수염을 잡고 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솔직히 나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어떻게 수염을 잡고 그놈을 쳐서 죽였다고. 근데 제가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제가 인터넷 검색에다 한번 쳐봤어요. 동물의 수염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포유류들, 동물들은요. 그 수염이 뭐와 같은가 하면요. 센서 역할을 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 인터넷 검색창에서 제가 꺼낸 정보입니다. 사자나 곰과 보통 포유류의 수염은 이동과 탐색, 사냥과 접촉에 다양하게 쓰인다. 사람과 달리 삐쭉 튀어나온 그 주둥이가 다른 물체가 부닥치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며 수염은 피부 깊숙이 많은 신경세포와 연결돼 그렇게 수염을 잡아버리면요 그게 굉장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 짐승들. 그리고요 수염을 잡아버리면요 이 맹수들이라도요 이 센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어떻게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공격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다윗이 한 말이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구나. 자기가 정말 풍에 밀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경험담을 얘기하는구나.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놈들의 수염을 붙잡고 쳐 죽였나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용맹 어떻게 해서 그 사자나 곰과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을 맞대고 얼굴을 마주대고 그러면 숨을 잡고 쳐 죽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되는 일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목숨을 걸면 반드시 승리한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오늘 전체 말씀을 요약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사랑하면 목숨을 걸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 다윗은 자신이 돌보고 키우고 먹이는 양, 또 양의 새끼 한 마리라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해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이 와서 그것을 사나리 뻔나 물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양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본능이 그로 하여금 맹수들과 맞붙어서 그 맹수들을 수염을 잡고 쳐 죽이기까지 다윗은 그렇게 용맹을 발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다윗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양들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자신의 몸을 던져서까지 사랑하고 지켜낸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자신이 이렇게 짐승들과 싸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너야말로 이처럼 양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너야말로 나의 양물이 나의 양떼이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맡아서 인도할 목자로 네가 바로 그 책임 담당자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리고 지금 실제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전투 현장으로 자기는 뭣도 모르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지만은 판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경험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골리앗에서 건지는 이 말씀은 사실 하나의 애시오애표가 됩니다. 후일에 다윗의 유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 다윗의 위를 이어서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윗이 양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 맹수들과 대결하였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양무리를 그를 목자로 삼아 막 수가 있었으며 이것은 또한 장차 다윗의 일을 이어서 우리에게 오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하나의 표상이었고 그림자였고 예표했던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주님의 양무리들이 되었고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까지 던지시는 선한 목자 주님 보호하심 가운데 사랑 가운데 택함받은 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며 지켜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주셨던 주님께서 또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이 양무리의 목양의 자격이 사랑에 있음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이 종의 마음에도 주시어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무리를 사랑하기를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양의 대목자장이 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줄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